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신 진리의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1장부터 28장은 이른비 성령의 역사를 증거해 놓았어요. 근데 그 성령의 역사는 초대교회, 또한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는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른비 성령을 기름 부으셔서 모든 민족의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도들을 드러내시고 그들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예언하고 증거할 때 구약시대 선지자들에게 미리 말한 복음들이 다 성취되는 그 일들을 행하는 그 기록들을 사도행전에 기록했는데, 이제 우리는 이 마지막 때는 늦은비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늦은비 성령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빛의 자녀들을 통해서 사도행전이 28장까지 기록됐어요. 사도 바울이 28장을 마지막 증거를 했는데 이제 29장이 증거되는 그 진행형이에요. ING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증거하는 이 복음은 마지막 때 늦은비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모든 열방에 다시 예언하는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가 바로 사도행전 28장을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록도 성령께서 친히 기록하고 증거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이 증거될 때 요엘 선지자나 또 하박국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부흥에 일으키실 것을 약속하신 그 언약이 성취되는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른 비가 뭐고 늦은 비의 성령이 무엇인가, 그래서 성경에서 증거한 진리를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구약시대에 율법의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4절에 이미 모세를 통해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한 하나님의 그 비유의 말씀들, 언약들을 증거해 놨어요. 그래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는데,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첫 큰 계명을 얘기하셨죠.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계명을 지킨다면 이것은 사랑의 계명이에요. 사랑의 계명. 그래서 이것은 율법의 계명이 아니고 사랑의 계명인데, 모세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이 계명을 증거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신다고 얘기했어요. 너희 땅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이라는 것은 육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심령밭. 이 땅에 지금 농사 짓는 이런 그 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땅 그러면은 하나님이 자기 땅 그러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열매를 소출하는 육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그래서 그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린다는 거예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영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이 땅의 물질 세계에서 농사를 짓는 법을 통해 비유를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른 비가 오고 늦은 비 때 추수하고 이러는 그 농사를 짓는 그 절기를 따라, 계절을 따라 이렇게 비유해 놓으셨는데, 하나님의 집으로 지은 너희 육신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라는 것, 이 적당한 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모세를 통해서 증거하는데, 모세는 지금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계명을 증거하고 있지만 그 속에 이 사랑의 계명과 하나님의 때를 증거하고 있어요. 모든 것은. 그래서 적당한 때 그러면 지금 이 땅에 농사 짓는데 뭐 봄에 비가 왔다가 가을에 또 비가 오고 이런 그 자연 환경 속에서도 보여주지만, 영적인 비밀은 우리 육신에 이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때가 있는데, 그 때가 내리게 되면은 어떠한 열매를 거냐면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자, 벌써 여기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라는 것은 고운 가루와 또 그 곡간에 넣어두는 곡식, 하나님의 아들들과 종들을 얘기해, 추수하는 걸 얘기해요. 지금 자, 포도주 그러면 생명의 포도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를 먹는 자예요. 피를 먹는 자. 예수님께서 언약하신 피. 그 다음에 기름이라는 것은 고운 가루에 기름을 넣어서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곡식이라는 것은 아직 껍질이 벗겨지지 않은 채로 곡간에 넣어두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의 열매를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비유가 지금 모세는 증거하지만, 지금 이 땅에서는 이것을 이 땅의 물질 세계에서 일어나는 추수와 이런 열매들을
얘기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해석하기 때문에 하늘의 비밀을 해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에게는 아모스 4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이렇게 기름 부어줍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한가하게 하며 너희 각처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양식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양식이 떨어졌다는 건 지금 육의 양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기갈되는 걸 얘기해요. 기갈되는 걸.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기근이라는 게 기근. 영적인 비밀이에요. 그럴 때 너희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은 범죄함이라는 게 범죄함. 이 죄악이 간영한 그 우상을 섬기는 이 범죄함이 때문에 양식이 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다 고갈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전부 다. 자, 이럴 때인데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이렇게 석 달 전에, 예수님은 넉 달이라고 얘기해요. 추수가 이르기까지 넉 달이 걸린다고. 오순절부터 나팔절까지 넉 달 기간을 얘기하는데 지금 아모스 선지자에게는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에게 비를 멈춰 어떤 성읍에는 비를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이것은 구원과 심판에 대한 비밀한 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를 받은 땅 한 부분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열매가 소출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이 비를 받지 못하고 말라버리는 땅은 뭐예요? 저주받는 심령들을 얘기해요. 저주받는 심령들. 결국은 급정이와 같은 666의 열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느 성읍에는 비를 받아가지고 얻어가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건 뭐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의 열매를 소출하는 걸 얘기해요. 조금 전에 곡식과 기름, 포도주 기름을 얻는다는 그 말씀을 아모스에게도 지금 비유로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세 성읍 사람들이 어떤 성읍에서는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히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자, 이 두세 성읍을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자들과 이 세상 나라에 버림당하는 7일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과 6일에 이 땅에 멸망당하는 세상 나라에 있는 자들을 구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짐승의 표와 구원의 표를 받는 그 비밀한 계시가 그 안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다 비유로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이 성경을 풀지 못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성취하는 그 창세전에 감춘 비밀을 알면,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비유의 말씀을 알면 이 구약 선지자들에게 비유로 했던 이 모든 것은 아들과 종과 어린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과 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을 추수하고 심판하는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계획을 얘기하는 거야. 이 성경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한 계시예요. 구원과 심판에 대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추수하고 택하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는 이 말씀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모든 핵심이에요. 핵심. 그렇게 구속사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구속사의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면 이 비유의 말씀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또 야고보서에 보면 5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서 계시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굉장히 중요하고 깊은 영역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이 얘기는 사도 바울도 얘기했죠. 로마서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온전히 구속함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온전히 구속할 때는 주의 재림 때라는 거예요. 재림 때, 강림하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중 재림할 때 휴거되지 못하는 것은 아들의 열매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길이 참는다는데, 농부가 땅에서 나는 이 농부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은 이 땅에 농사를 짓는 비유를 통해서 자신의 열매들을 거두는 것을 성경은 비유로 증거해 놓는 거야. 그래서 이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열매라는 것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이 땅에 심으셔서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의 씨는 첫 언약으로 주신 율법의 씨와 복음의 씨를 얘기하는 거야. 뿌렸는데 그 열매는
율법의 종과 복음의 아들들의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과 7천의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구속사의 비밀한 계시예요. 그래서 이 열매가 소출되기까지를 길이 찾는데, 소출될 때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야 되기 때문에 그 비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 비. 그 얘기는 율법을 가지고, 복음의 그림자인 율법을 가지고는 한 영혼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오직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전하신 그 복음의 말씀이 이른 비로 오순절날 강림하시고 늦은 비로 나팔절 이전에 다시 이 땅에 강림할 때, 그 복음이 전파될 때 하나님의 열매들을 소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한 심판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적셔지는 심령은 절대로 굳은 마음, 강팍한 심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이 율법 아래 있을 때는 강팍한 사막과 같은 마음이지만, 이 광야와 같은 마음이지만, 이 비를 받으면은 어떻게 돼요? 이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변한다는 게, 사랑의 마음, 열방을 품는 마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강팍한 심령이 안 돼요. 그래서 로마서에는 마지막 때 절대로 너희가 강팍하지 말으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왜? 그 강팍한 심령이라는 것은 이른 비가 내리지 못해서 그 안에 땅이 메말라가지고 그 메마른 땅이 사막이 돼버리기 때문에 열매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땅에는. 근데 그 밭에 비가 내린다는 것은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 기름 부음의 말씀. 임할 때 소출을 내기 때문에 너희가 길이 참고 인내하고 마음을 굳게 해서 주의 강림 때까지 참고 인내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뭡니까? 형제들을 서로 원망하지 말고, 원망하고 정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심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원망하지 말아야지 심판을 면하게 되는데, 어떻게 원망을 안 하게 됩니까? 사람끼리인데. 그것은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네 심령 안에 임해서 네 심령이 옥토와 같이 되고 이 땅이 좋은 땅이 되면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은 사랑의 열매요, 성령의 열매가 그 안에서 맺혀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심령은 어떻게 돼요? 강팍해지지 않고 굳은 마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이 멸하시고 첫 언약을 폐하냐면, 그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이 마음이 정죄할 직분자들이니까 강팍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내 마음에는 우상이 가득한데 겉으로는 외식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율법을 다 지키고 계명을 다 따르고 또 안식일을 지키고 이러한 율법적인 그 규례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은 단지 복음의 그림자일 뿐이지 구원의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심령이 이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의 말씀이 부어지면 절대로 굳은 심령이 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아래 있을 때 뭐예요? 목이 곧은 백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목이 곧은 백성이 뭐예요? 숙일 줄 모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숙일 줄 모르는 자. 교만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겉으로 아무리 외식하고 이 말씀에 또 내가 은혜를 갖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 내가 기도하는 척하고 내가 모든 믿음으로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악한 것, 그 안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귀신의 초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이 메마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일곱 귀신이 그 안에서 넘쳐버리기 때문에 그가 메말라버리고 강팍한 심령이 되고 그가 사막과 같은 자가 돼서 멸망당하게 심판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자, 지금도 우리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것을 모세에게 하나님이 신명기 3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기록했대요.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자, 하나님께서 얘기하면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이 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교훈 말씀.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조심하라. 예수님의 교훈을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자,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맺히는 이슬이라는 거예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자, 이 지금 마음의 심령 안에 비가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이 임할 때 내 심령 안에 이슬이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 이슬이라는 것은 그 물들이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맺혀지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뭐예요?
내 밭이 광팍했던 그 밭이 단비를 맞게 됨으로써 내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옥토가 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열매를 소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옥토가 되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왜? 첫 언약의 계명인 율법을 가지고는 우리의 심령이 사막과 같이 되고 그 광야와 같이 되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 메말라 있는 심령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의 말씀인 비를 내릴 때, 복음을 내릴 때, 던질 때 강이 흐르고 땅이 적셔지는 곳에 감춰놓은 열매들이 싹을 내는 거예요. 싹을 내고 그 안에서 열매가 소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 성읍이 있는데 비를 받는 성읍이 있고 받지 못하는 성읍이 있어요. 받는 자가 있고 못 받는 자가 있어요. 왜? 사막을 보고 광야를 보면 길이 날 때 사막 전체가 길이 나는 게 아니고 사막에도 곧은 길만 나는 길이 사람 다니는 길이 있고 사막에도 강이 흐르면 강이 흐르는 주변에 그 흐르는 물을 빨아들여서 그 주변에 있는 열매들이 싹을 맺는 거지 그 주변에 있지 않은 멀리 있는 곳에서는 절대로 열매를 소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강박한 심령으로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그러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세요. 왜? 예수님이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의 단비를 받지 않고서는 너희가 이 생명의 길로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오히려 더 강팍해져서 너희는 더 정죄하게 되기 때문에 나를 죽이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이른비와 늦은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전하신 새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바로 영원한 복음이요, 천국 복음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복음인 거예요. 그것을 알려면 예수님 말씀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여 영이여 생명인 그 말씀이 내게 그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그 단비를 받아야지만 우리 안에서 의의 열매가 소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엘 선지자에게 이미 요엘서 2장 21절에서 32절 말씀에 이른비와 늦은비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해 주셨어요. 실체를 드러내 주셨는데 자,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땅이여 두려워 말라. 이 땅이여 그러면 바로 우리의 심령을 얘기해요. 이 하나님의 집을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들짐승들아 두려워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놓는다.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그러면 아들과 종의 열매들이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혀진다는 거예요. 이제 맺혀지는데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는데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한 때에 주시는데 전과 같다는 것은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동일한 새 언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의 말씀. 자, 새 언약의 말씀이에요. 이른 비, 늦은 비는 영원한 복음과 천국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복음은 다 예수 그리스도께 전하신 생명의 말씀이라는 게 생명의 말씀. 자, 그렇기 때문에 전과 같을 건데 마당에서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포도주와 기름이 넘친다. 자, 이 마당이라는 타작마당 때 이제 밀이 가득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종들의 열매들, 곡식들이 가득한데 독에는 새포도주와 기름이 넘친다. 이 독이라는 건 뭐예요? 독이라는 항아리라는 자체는 사람의 육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육신. 그 독이라는 것은 항아리를 얘기해요. 그 안에는 포도주와 기름이 넘친다는 건 뭐예요?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는 하나님의 아들 새 생명 열매들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넘쳐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전에는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늑과 황충과 파종이에 먹는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니. 자, 전에는 메뚜기와 황충재앙을 얘기했죠. 황충재앙은 뭐예요? 이 곡식에 나 있는 곡식을 갈아 먹어버려요. 황충이 다 먹어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언약 아래 있던 자들은 이 황충이 와서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예요. 이 첫 언약이 폐해을 당하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다 멸망당하는 걸 얘기해요.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야곱의 남은 자손들을 성결의 표로 구원의 표로 이마에 인쳐가지고 구원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으로 인쳐서 구원해 주는 거고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는데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이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율법 아래 있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신은 너희를 구원해 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하지 않는데, 자, 그 후에 내가 비를 내리고 난 후에는 내 신을 만민에게 이제 부어주는데, 만민에게 부어줘요. 이 신이라는 것은 이른 비와 늦은 비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이 신을 부어주는데,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장래일을 말한다. 이게 장래일을 말하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죠? 예수님이 얘기했죠? 진리의 성령이 너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서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다 알게 해주신다고 얘기했어요. 그때 진리의 성령은 누구냐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을 하나님께서 보내줘서 그 보혜사 성령이 내가 너희에게 비유로 얘기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알게 해주는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 장래일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장래일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장래일을 알려면은 부어주는 그 신은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거예요. 그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부어진다는 것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진리의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을 얘기해요.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 이상을 볼 것이고 또 내가 내 신으로 성령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남종과 여종, 그리고 이 남종은 뭐예요? 휴거되는 남자의 열매를 얘기하는 휴거된 남자의 열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남자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를 얘기하는 교회. 근데 여종은 뭐예요? 여자의 남은 자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야곱의 남은 자손으로 추수되는 붉은 베옷을 입고 회개에 합당한 그 구원의 표로 구약 시대는 성결의 표와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표를 이마에 입맞은 14만 4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여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종. 그리고 여종이라는 것은 첫 언약으로 제정된 여호와 하나님의 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달라요. 첫 언약의 종과 새 언약의 종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언약의 일꾼과 새 언약의 일꾼을 증거해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을 지금도 분별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언약 아래 있는 종과 새 언약 아래 있는 종을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종은 바로 남자의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빛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만왕의 왕을 영접하는 하나님의 빛의 아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7천인의 하나님의 아들들. 근데 여종 그러면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 중인 것을 믿음으로 증거를 받는 자. 증거를 받지만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자의 남은 자손과 남자의 그 열매는 계시록 12장에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의 계시에 대한 말씀을 증거할 때 다 증거해 줬어요. 그래서 이 말씀도 이미 구약 시대에 이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를 추수할 것들을 다 증거해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이제 사역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몇 날이 되지 못할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성령의 세례를 기다려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120문도가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가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 얘기가 바로 뭡니까? 이른비의 성령의 강림을 받을 때 그들은 전부 다 율법 아래 있었는데, 제자들도 율법 아래 있었는데, 이 강림을 받고 나니까 그들의 입이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들의 입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방으로 말하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말한 천국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말씀. 그러니까 이 천국 말씀은 땅의 소리가 아니고 하늘의 소리예요. 하늘의 소리.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됨으로써 자신들이 지금까지 율법 아래에서 믿음의 신앙을 얘기했던 그 열매가 아니고
이제는 성령이 직접 그들의 입술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주장해서 말하게 하는데 그 따라 말하게 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었냐면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얘기할 때 그것을 다른 방언이다. 이것은 하늘나라의 방언이다. 이 말. 하나님 나라의 방언.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 사람이면 서울 사투리를 쓰고 경상도 사람이면 경상도 사투리 쓰고 전라도 사람이면 전라도 사투리 쓰는데 이들은 지금 원래 이들은 그 갈릴리 이방의 갈릴리 지방에 있던 그 제자들인데 이들이 지금 다른 방언을 얘기한다는 것은 갈릴리 지방의 방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늘의 방언을 얘기한다. 하늘의 방언. 하늘의 소리를 얘기한다. 그 하늘의 소리는 예수님이 와서 전하신 천국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말씀. 자, 지금도 우리가 이 지금 늦은 비로 천국 복음이 증거될 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한국말인데 못 알아듣겠다고 얘기해요. 한국말인데 이게 어렵다 그래요. 왜? 하늘의 소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늘의 소리. 한국말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고 그 말 속에 있는 비밀을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과 귀가 안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들이 충만을 받고 이제 증거할 때 이제 성령이 말하시기에 따라 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예언되고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예언하고 장래일을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그리고 남종과 여자에게 그 기름 부음이 넘치는 그런 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을 그 밑에 절에 얘기하는데 그 절은 바로 요엘 선지에게 이미 말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그것을 지금 이 사도들이 증거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사도행전 28장이면은 맨 마지막 장인데 이 28장에는 이방 사도로 부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걸 얘기해요.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 우구하는 집에 많이 모여서 이제 바울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데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새 언약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자, 이것은 예수님이 얘기했죠. 미리 선지자에게 이미 얘기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창세전에 감춘 비밀을 예수님이 와서 비유로 증거한 말씀들을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강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에게 강론하고 있는데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는 땅도 있고 받지 않는 땅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비가 내리는 땅도 좀 전에 그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했죠. 이 비를 받는 땅 성읍도 있고 받지 않는 성읍도 있다고. 자, 이 열매들이 이제 나눠지는데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서로 이제 분쟁이 일어나는 그 안에서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는데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다. 왜냐하면 거기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율법 아닌 자가 아니 저것이 완전 이단이네. 저거 무슨 우리는 모세가 준 율법에서 그 율법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지키는 그 법이고 그것이 바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쟤는 지금 하나님 나라 이상한 말하고 이단 계수인 예수가 한 그런 그가 한 말을 증거한다는 게 어떻게 그것이 이단이지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냐고 막 분쟁이 나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맞다. 성령이 선지자에게 이미 너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말이 뭐냐?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에요. 일렀을 때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그랬어요. 하늘의 비밀은 너희에게는 허락돼서도 저 외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 듣지 못하기 때문에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증거해도 바로 그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현상이 일어나니까 그렇게 이제 증거를 하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거, 완악해졌다는 거. 뭐 왜 완악해져요? 강팍해지고 그 안에 심령이 어떻게 돼요? 비를 받지 못하니까 메마르고 강팍한 심령이 되게 말씀의 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율법은 이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복음이 되는 거예요. 열매를 수출하지 못하는 복음이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귀로는 둔하게 듣고 눈을 감았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자, 그들을 돌아오지 못하기 위해서 강팍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진리의 성령이 임하는데 강팍한 심령이 된다. 그것은 뭐예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제사함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응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도 이 진리가 전하게 되면 반드시 이 열매들이 드러나게 되고 또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 안에서 열매가 나오는 자가 있고 강팍한 심령이 되고 이렇게 나눠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랬잖아요. 야고보서에 강팍한 심령은 심판을 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율법 아래서 종이면은 굵은 벼슬 고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고 그들이 회개하고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도 못하고 또 아들이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새 생명 열매로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도 못하고 결국은 내가 이 땅에 있는 묵은 곡식 아래서 멸망당해버린다는 거예요. 심령이 강팍해져가지고. 그렇지만 그들은 그게 구원인 줄 알고 붙잡고 가다가 666의 열매로 다 멸망당해버린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실 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이방인들은 듣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위하여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금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새 언약의 말씀,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는데 누구한테 전파했냐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전파를 했는데 그들 안에서는 받아들이는 심령도 있고 새 생명의 열매로 나오는 자도 있고 또 종의 신분으로 굵은 벼슬 해결 나오는 그 곡식과 포도주들이 나오는 게 있는데 받지 못하고 멸망한 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이것은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자, 이 선지자에게 증거했던 것을 예수님이 와서 다 성취하는데 이것을 듣는 자가 있고 듣지 못하는 자들이 반드시 열매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나오게 되는데 이들이 바로 왜 이렇게 나타나냐면은 그들은 예수님이 이 천국복음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민족의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이 전파가 되는데 그 전파가 되어 끝이 된다는 것은 이방인 수가 충만한 때가 딱 되면 늦은 비가 딱 임해서 내리고 나면 바로 추수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늦은 비가 내리고 나면. 왜? 이 늦은 비는 4개월 동안에 각자의 열매들이 나타나는데 나타나는 열매에서 마지막 때 늦은 비로 쫙 부어질 때 자신의 정체성이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드러나고 이제 그 정체성이 드러날 때 추수 때이기 때문에 농부는 자기가 원하는 열매들을 거둬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거두고 나머지는 다 불에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른 비는 4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훈련과 또 먹이고 할 때, 자, 우리가 봄에 이제 사과든 무슨 포도든 뭐 어떤 열매들이 싹이 나고 돋을 때 몰라요. 이게 열매가 뭔지. 근데 이것이 이제 자라고 해서 4개월 되면 여름이 지나고 나면은 열매가 이제 초출할 때가 되면은 이제 추수할 때가 되면 다 나면은 그럼 농부가 왔을 때 이제 이른비가 내려서 이른비라는 것은 이 열매를 더 단단하게 만든다는 게 온전하게 만들었는데 농부 왔는데 보니까 그 사과에 보니까 기스가 난 것도 있고 또 새가 와서 쫓아 먹은 것도 있고 뭐 썩은 것들 뭐 벌레가 들어가 뭐 이런 거는 상품 가치가 없잖아요. 상품 가치가 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전부 다. 근데 농부는 뭐예요? 온전한 열매를 따서 상품이 되는 거예요. 상품. 온전한 열매를 따기 때문에 하나님도 똑같이 온전한 열매들을 거두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다 불에 다 버려버린다. 전부 다. 이 정말 놀라운 그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 대한 비밀한 계시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이제 늦은 비 성령의 단비가 바로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얘기합니다. 땅에 거하는 자, 그러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그러면 모든 열방의 일곱 교회를 얘기하는 게 일곱 교회. 왜냐하면 어차피 세상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기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곱 교회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이것이 이미 귀신의 초소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교회가 다 귀신의 초소가 되어 있어요. 음료교회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말씀의 기갈 때문에 그래요. 말씀의 기갈. 진리가 없기 때문에 이 귀신의 초소가 됐어요. 그런데 그들 안에서 마지막 때는 이 영원한 복음을 다시 예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왜? 그 다시 예언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늦은 비로 거두시겠다는 거예요. 늦은 비. 그게 늦은 비예요. 늦은 비. 자, 그걸 뿌려줘서, 그러니까 이 늦은 비를 안 뿌려주면은 우리 역시도 구원을 받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뿌려주는데 마지막 때 다시 예언한다 하는 것은 모든 민족에 다시 이 늦은 비가 한번 내려준다는 거예요. 내려줄 때 소출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뭐로 내려주냐? 영원한 복음으로 내려준다는 거예요. Everlasting Gospel이라는 것은 영원한 구원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 그러니까 너희가 율법 아래에 있는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고 지켰지만 너희가 아직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못 맺었기 때문에 이 영원한 복음으로 온전하게 이루라는 거예요. 구원을. 근데 이것을 못 받게 되면은 아무리 이 땅의 안에서 자기들이 하나님 잘 섬긴다 해도 그들은 전부 뭐예요? 자신의 의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다 멸망당해버려요. 전부 다. 예. 그러니까 종으로도 구원을 못 받게 돼요. 그래서 이 마지막 찬스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찬스가 누구에게 주냐면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두 증인에게 이 다시 예언하는 복음을 1260일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전 3년 반 기간에 이 다시 예언하는 영원한 복음을 전파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굵은 벼슬 입고 나오는 자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비밀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 땅의 재단의 묵은국시 안에서는 아직 다시 예언하는 늦은 비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도 다, 저 역시도 다 그 묵은국시 안에 있었어요. 근데 저에게 7년을 기름 부어 봐서 이 말씀을 주시고 나서는 이 말씀이 깨닫게 되었고 이 말씀이 입혀지게 되니까 이제 이 늦은 비가 입술을 통해 진리가 증거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다시 예언하고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 종들과 아들들의 열매들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증거되면. 그러니까 증거되지만 just 한 일에 마지막 한 일의 시기에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다시 이것이 다시 교육하고 다시 세우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이 지나가고 나면 바로 천사들이 추수해 버린다는 거예요. 전부 다 추수.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을 지나가기 때문에 영적인 눈과 귀가 가려져서 내가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이 말씀을 깨달음이 없고 내 안에 열매가 안 난다면 그것은 이미 심판을 면제받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증거돼 나갈 때 깨닫는 자는 반드시 종은 굵은 벼슬 입고 나오게 되고 아들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노아에게 방주를 예배하게 하고 요셉에게 고센 땅을 예배하게 하는 이 비밀은 요셉에게만 또 노아에게만 허락하는 것이 종들에게는 허락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아들들에게만 허락하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도 하나님 나라의 그 종들을 추수하기 위해서는 피난처를 예비하는 이 놀라운 비밀도 바로 빛의 자녀들에게만 허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과 종의 열매가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 이 영원한 복음의 실체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장성한 사람들이 먹는 단단한 식물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부활시키는, 우리의 생명을 부활하는 그 말씀이고, 또 지금까지 부분적인 예언되었던 이 말씀이 온전한 예언으로 부분적인 예언들은 다 사라지고 또 묵은 곡식들은 다 치우게 되고 새 곡식으로 입혀지는 것들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모든 총체적인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영원한 복음을 통해서 모든 열방의 교회와 성도들은 이 늦은 빛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마지막 때 7천의 하나님의 아들들의 반열에 기록되는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 사명자가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